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동물 세상에도 이러한 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당연하면서도 무서운 것은 바로 약육강식의 법입니다. 즉 강한 자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법과 자신의 종족 안에서 자신들끼리 정해놓은 그 나름대로의 질서 가운데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낸다라는 법이 동물들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제가 어릴 적 동물원을 가면 항상 저를 길에서 반겨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동물원은 예전에 항상 길거리에 그 동물들을 풀어놓아서 아이들이 그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나 몸이 커졌기에 그 양들이 두렵지는 않지만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님과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을 갔을 때는 그 양들이 너무 무서운데 만지고 싶어서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양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양들의 특성을 보면 자신들의 주인, 즉 목자의 말만 듣는 것이 이 양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목자는 꼭 정해진 타이밍과 그 상황에 양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먹으러 갈 때,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때, 또 그들을 인도하여 어딘가로 이동하여야 할 때, 목자는 그 상황에 맞게 양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양은 또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여서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향하여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는 마치 도둑과 같이 몰래 조용히 담을 넘거나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서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양들의 목장의 정식 입구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반드시 그 입구로 드나든다고 합니다. 목자가 정해진 울타리 입구로 드나들며 양을 치고 양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문화도 변해가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가치관들도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그 변화된 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주며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물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문화를 품고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경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참된 생명도, 우리한 그 어떤 참된 영생도 누릴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무엇을 근거에 둔 결정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저런 것을 고민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혹시 예수님을 써먹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인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세상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혹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때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단연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나 흐름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단과 사이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설교 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단들의 포교 영상을 보기도 하였고 또 포교 현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라고 말함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선포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누구나 각자의 색깔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혹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기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전하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간청하며 또 다른 교회를 권하거나 그런다면 그 얘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사를 가거나 멀리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다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묵상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아니다, 거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교묘하게 교회를 벗어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그 말들로 우리를 빼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거짓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각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눠주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귀한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과도 같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무슨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더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느니라. 아멘.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식당에 갔을 때 단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으십니다. 단체로 식당에 가면 어떻게 맞이해 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하면 손잡고 이름을 불러주며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 번호라도 써놓으면 예 누구누구 왜 몇 분 오셨나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며 우리를 맞이하여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시다고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간단하게 손님 맞이하듯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각각 불러내시며 너무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슨 교회 그 장로, 권사, 집사, 청년 누구누구 알지? 그럼 들어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은잡교회 섬기고 있는 주민번호 앞자리 920624 내 아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우리 이진욱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한 명 한 명 각각 불러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로맨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구 중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억이 되는 인구 중에 한 명인 나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와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있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나를 그냥 단체 손님 맞이하듯이 맞이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예수님께 섭섭하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단체가 있는 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나 대형 모임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 한 명을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며 그 찾아오시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따라오되. 아멘. 먼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신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변해가는 그 문화와 가치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양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곧 성경 이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설교단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문을 열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슨 부적처럼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위로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성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베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을 살아서 내 영혼과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절대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조우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겐 그런 권리도 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진리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홀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먼저 본인이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시기를 바라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왜곡하며 바꾸어 버립니다. 무슨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인 마냥,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답인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세상으로 불러내서 자신들과 무엇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저를 계속해서 불러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제가 가는 이 길을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존중해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저를 가끔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불러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그냥 우리 이쪽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무슨 자신들이 저를 책임질 것처럼,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저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저를 초대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참된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는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마주하실 때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실은 세상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음료수를 마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운데 도저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또한 그 친구들에게 과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라보실 때 세상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진짜 뼈 빠지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볼 때 세상은 거기서 끝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그냥 그 잠깐 있다가 내가 잠깐 기쁨 누리고 마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줘봤자 받아봤자 무슨 잠깐 시원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 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명확하고
없어지지 않는 휘발성이 아닌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온전히 나와 너 모두를 위한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충족하고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손 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기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그 영원한 꼴을 먹으며 그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냐. 세상이 물을 때 그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주심이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